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로 족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 우리들이 매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은 사실 목회자에게는 참 힘든 절기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사실 전해야 될 메시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매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새롭게 전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목회자에게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담감을 한 번에 싹 쓸어버린 일이 있었는데, 오래전 은퇴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좋은 설교가는 어떤 설교가냐? 좋은 설교가는 한 이야기를 안 한 이야기처럼 또 할 때 좋은 설교가가 된다. 굉장히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요. 한 이야기를 왜 우리는 또 할까? 이것은 준비가 부족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부활의 메시지를 매번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듭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왜 힘든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간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들에게 너무 쉽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성남교구를 맡아서 신방할 때였으니까 벌써 한 15, 16년 전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한 가정이 있어요. 노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정하고는 좀 틀립니다. 남편은 교회를 나오고 아내는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참 그런 경우도 드문데,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제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계속 예배를 방해해요. 아무튼 사과를 깎으면서 계속 뭐 덜그덕 소리를 내고 예배를 참 힘들게 해요. 그러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 남편은 꼭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평생 못된 짓 참 많이 하고 내 속을 참 많이 썩였는데 좀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좀 착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나는 절대 교회 안 갑니다. 이유는 우리 남편같이 평생 나쁜 짓 하고 산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건 나에게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참 이율배반적인, 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처럼 우리들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맥스 루케이도의 내 생애 최고의 축복 316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책에서 맥스 루케이도는 부활과 출산, 아이를 낳는 것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 나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수고로 아이가 나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들이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수고로 인하여 우리들이 맞이하는 것이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의 말씀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물은 물음에서부터 나오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건 말고요,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도 충분히 착한 행실을 알고 살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따라다닙니다.
부활절이 되면 많이 인용되는 예화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 영국이나 미국 이런 유럽에서는 이렇게 부흥 집회가 일어나면 이런 큰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큰 텐트를 치고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막 텐트를 정리할 무렵이었는데 한 청년이 부흥 강사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그때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너무 늦었네. 이 청년은 당황해서 말합니다. 제가 집회에 늦게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때 목사님은 다시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네가 구원받고 싶으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수천 년 전 구원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네. 자네는 단지 믿으면 되는 일이네.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의문으로 질문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근데 오늘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 그것을 다시 우리들이 기억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지나면 매년 부활절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들 속에 회복되어야 할 믿음, 회복되어야 될 십자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저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주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유적지를 따라 쭉 순례를 하며 걷게 되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다시 찾은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희생의 십자가, 혹은 헌신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화해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우리들이 다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5일 동안 쭉 걸으며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참 딱딱하게 굳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의 노력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노력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난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죠.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위한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들은 무엇을 어떻게 노력할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던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순간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기도의 감격보다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감격이 아니라, 그래 내가 노력하면 찾을 수 있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점점 좌절을 느끼기 시작해요. 저뿐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우리의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나는 이제 기도 안 해요. 내가 기도하면 꼭 반대로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 기도 안 해요. 마치 우리가 운동 경기를 관람하는데 우리가 응원하는 팀이 맨날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 국가대표 축구할 때 안 보잖아요. 내가 응원하면 꼭 져. 근데 그게 정말 우리의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과의 즐거운 만남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좌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기도는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때때로 기도하며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기도를 통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 기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기도 가운데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그 시간,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죄송해요 제가 불경스러운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네 기도 참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가운데서 혹시 우리는 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 전에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면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맥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또 이 기도에 대한 말씀 바로 전에 마태복음 6장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이방인들은 왜 염려하는가? 그들은 하늘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염려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들은 염려하지 않는가? 우리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가 찾아오지만 우리들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들이 기도하는 양의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평강과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들이 투자하는 시간으로 무엇을 이룬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그런 좌절감에 빠지지 않을까? 네 정성이 부족해.
이런 상상을 해보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때 제가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그때 그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얘야 어떡하냐, 네가 하루만 더 했더라면 들어주는 건데 하루가 부족했다. 정말 기도가 그런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무당이 굿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점치는 거 막 이렇게 굿을 하는데 무당이 뭐라 그래요? 정성이 부족하다, 정성이 부족하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돈을 좀 더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그런 걸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정성이 부족하다, 하루만 더 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닌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너에게 십자가로 족하다,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족하다,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부활절이 되면 또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옛생활로 다 돌아가 있었어요.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절망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우리들이 잘못한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질책을 하셔야 맞고, 그들이 사명을 떠나갔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부터 내가 왔으니 너희들이 할 일이 무엇이야, 이것저것이야,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가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너를 참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됐어. 우리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오늘 부활절을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요,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들이 감동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음이구나. 혹시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닐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 부활절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 우리들이 지었던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1부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들 중에 물론 모든 남자가 군대를 가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의 일반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아무튼 대화의 끝은 군대 얘기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아무튼 뭐 군대 얘기는 같기는 한데 우리나라 군대가 진짜 그럴까 할 정도로 막 아무튼 막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군대 이야기를 하죠. 왜 남자들은 군대 얘기만 나오면 그렇게 거품을 물고 신나서 이야기를 할까요?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힘든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전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기 시작할 때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의 삶에 십자가가 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 잃어버리는 은사가 참 충만하기 때문에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제가 몇 년 전 한 이야기예요. 갑자기 세상을 떠난 황수관 박사님이 그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어떤 아버지가
나무 위로 막 올라가고 있는 아들을 말려요. 왜? 나무 위로 올라가면 위험하니까.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올라가요. 아빠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고 있던 어떤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부탁합니다. 신부님, 우리 애 좀 어떻게 말려주세요. 신부님이 얘야 내려와라. 그런데 안 내려오고 계속 올라가요. 그 신부님이 아이한테 얘야 너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려와. 그러는데도 안 내려와요. 계속 올라가니까 위험해요. 떨어지면 죽을지도 몰라요. 신부님이 이제 포기하고 가면서 성호를 긋고 이제 기도하고 그냥 떠나갔어요. 근데 신부님이 떠나가자마자 애가 득달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너 왜 내려왔어? 신부님이 그랬잖아요. 너 안 내려오면 나무 잘라버릴 거야. 그래서 내려왔다고? 이 얘기가 생소하세요? 제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냥 웃으면서 조크로 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삶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우리들이 믿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를 져야 할 순간에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삶의 해답이었음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십자가로 족한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던, 아니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못 박았던 경험과 체험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책에 목사님이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연말이 되어서 교인들에게 어떤 사역을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지만 사회일로 정말 바쁜 사람에게 이제 내년에는 이런 일을 좀 맡아주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바빠요. 제가 은퇴하고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제가 봉사할게요.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당신이 시간이 한가할 때가 되면 하나님도 당신이 필요 없을 때가 오지 않을까요? 당신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바쁘고 가장 귀중한 그때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십자가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만일 우리들에게 십자가가 감격이 아니라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다면 그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오래된 상징으로 남아버렸는지도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와줬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그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으로 우리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전 교회에서 참 놀라운 장면들을 많이 보거든요. 특히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에서 많이 싸우는 걸 봐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서 싸우는구나. 싸워도 구원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종종 들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100여 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열된 역사가 많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가 갈라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사참배 문제였어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사람과 신사참배를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져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교회 안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진짜 마음 아픈 이야기 가운데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갔대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저희 교회가 감리교단에 속한 교회인데 WCC라고 하는 그 회의를 하는 교단에 소속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WCC도 있고 WEA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너희는 여기에 속했느냐 저기에 속했느냐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교회들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에게까지도 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틀리면 싸울 수 있고 깨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리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이 드러날 수 있다. 용서와 축복,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고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서 증명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겠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목회자라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탈진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왜 고민하니?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는 난데 네가 왜 고민하니?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그럼 저는 뭐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너는 그저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번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제주에 이렇게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십자가를 찾자 그랬거든요. 사명, 헌신, 희생, 어떤 십자가? 저도 나의 십자가는 뭘까? 십자가를 찾으며 이렇게 걷고 또 매일 끝나는 시간에는 교회에 들어서 함께 집회를 하고 있어요. 나의 사명은 언제 끝날까? 저에게 그런 상상이 든 거예요. 저희 젊은 사람이 이런 얘기도 죄송한데 저도 이제 은퇴하겠죠. 하나님, 저 은퇴하면 뭐 하죠? 제가 은퇴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에 은퇴할 무렵이 되면 교회 안에 많은 시끄러운 잡음들이 일어나는 것. 저 하나님, 저 깨끗하게 은퇴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잘 은퇴하고 싶어요. 그런 고민이 저에겐 늘상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은퇴하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점심 저녁 이렇게 조별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은퇴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나와 함께 밥 먹고 있는 교인들을 떠나야 된다는 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았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참 사랑하는구나. 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감동할 줄 알았어요.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에게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사랑해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너는 그저 사랑해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가 교인들에게서 듣는 칭찬, 교인들이 저에게 하는 말들, 그것은 저의 자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함께 이 만나교회에서 함께 목회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저 사랑하려고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참 무섭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이 고든 맥도날드가 쓴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 번은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여행을 하다가 홍콩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비행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공항에서 하루를 체류해야 되는 거예요. 일정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쁘죠. 사람들이 항의를 하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 항공사 직원에게 찾아가서 정말 못할 말을 하고 욕을 하면서 비행기 티켓을 얻어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람들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표를 얻으려면 저처럼 이렇게 막말을 하고 그리고 이 표를 안 주면 다시는 당신의 항공사를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협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항공사 직원에게 찾아갑니다.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기서 정말 치사하고 야비하게 굴면 탑승권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고 욕설을 해다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욕한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갔고 나는 홍콩에서 하루 반을 더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성숙한 인격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지려는 이유는 우리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저는 참 멋진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며 우리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끝까지 바득바득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그 물음 앞에 대답하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몇 년 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스태프들과 함께 1년에 한 번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탐방해요. 아직도 저는 미국 교회 가면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콜로라도라고 하는 곳에, 스프링스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뉴 라이프 처치라고. 제가 갔던 교회 중에 정말 인상적인 교회였고요. 벌써 10여 년 전인데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바라보며, 와, 어쩌면 저렇게 예배가 은혜스러울 수 있을까. 너무너무 부러웠고 그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미국 목회자 중에 딱 한 사람 꼽으라면 제가 정말 배우고 싶었던 테드 해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미국에 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부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목사님의 설교가 한 주일에 미국 사람들이 3천만 명이 듣는 방송 설교를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배우고 싶고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테드 해가드 목사님이 동성연애자로, 그것도 돈을 주고 동성연애자를 샀던 영수증이 발견되면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 목사님은 교회에서 쫓겨났고요, 정말 하루아침에 처참하게 온 가정이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이 지나 2009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이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됐느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이 터지고 나서 이 테드 해가드 목사님은 자살을 생각했대요. 이건 도저히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생각할 때 주님이 이분에게 찾아오셨대요. 이제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그렇게 찾으려 할 때 절망적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느라고.
이분의 삶이 예전처럼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분을 찾아오셨을 때 동성연애를 하면 이러면 되지 않는데라고 밤에 성전을 찾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위대한 목사님, 내가 닮고 싶었던 목사님, 그렇게 부러웠던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데 무너진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옳고 그름의 문제를 놓고 싸우기보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십자가로 족하니라. 십자가로 족하니라. 돌같이 굳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멀리 떠나 있던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던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족하니라. 오늘 부활의 아침에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십자가 그 사랑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뜨시니 나는 고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우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족하단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족하단다.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내가 노래해, 은혜 내가 노래해,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하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시오신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를 수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귀한 예물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만나의 식구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며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십자가로 족함을 믿으며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